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7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 12절 말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과 어둠에 대한 그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또 우리로 이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 어둠의 실체가 무엇이며 또 빛을 가지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더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과 빛의 그 상반된 아주 특징적인 그 모습이 오늘 말씀 안에서는 모르고 아는 것의 그 차이에서 옵니다. 어둠에 있으면 모르는데 빛에 있으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오늘 말씀에도 14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빛과 어둠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비교를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12장에도 35절 3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가는 곳. 예수님이 여기서도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궁극으로 가야 될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또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종착역인 죽음을 또 암시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죽음 이후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둠에 있으면 죽음 이후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이 세상을 떠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떠나고 싶지 않고 떠나는 것이 두렵고 죽음이 상당히 그 사람에게는 염려가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염병이 돌고 있지만 그 전염병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씩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에 예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가지게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지 않는 백성들, 빛 밖에 있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보통의 공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잠깐 그럴 수 있을까? 나도 뭐 걸릴 수 있을까? 뭐 그러다가 그냥 씻어버리고 마는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삶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공포감에 휩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모르는 거. 그런데 여기 가는 곳만 알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빛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나온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뭐 단세포에서 나왔다든지 뭐 원숭이가 자기 조상이라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뭐 자기 근원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자기 근원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빛을 가지게 되면 사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귐이 있다. 그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귐이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야, 너가 너를 위해 증언하는데 그 내 증언은 참되지 않아. 너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 누가 너의 말을 믿냐? 뭐 이런 식의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는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개인만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서요.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사람을 심판하실 때 나를 대하였다 하고 칭찬해 주실 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렇게 반문한 사람에게 야, 이 사람에게 한 게 다 나한테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서로 사귐이라는 것은 근본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고. 그거를 못 보는 게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죠. 개인만 생각하고 개인의 권리만 생각하고 우리라는 개념을 말로는 가지고 있으되 현실에 딱 닥치면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우리가 되기도 하고 개인이 되기도 하고 뭐 변화무쌍하게 관계를 끊기도 하고 맺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다. 서로 사귐이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빛을 가지면 이 마지막 오늘 읽은 말씀에 보듯이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헌금 앞에서라는 말을 한 것은요, 그게 성전 깊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잡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빛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뭐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어떤 요소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갑작스럽고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을 당합니까? 그런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빛이 있는 사람들이 갖는 아주 특징이에요. 그런데 어둠에 살게 되면 굉장히 비판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듯이 주관하려 하고 권세를 잡은 사람처럼 임의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힘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오늘 이 어둠과 빛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빛을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소유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이제 실체는 알았어요. 어둠이 이런 거고 빛은 이런 건데 그럼 나에게는 지금 빛이 있다는 걸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물론 이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또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내 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아, 내가 빛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지만은 최초의 그 빛이 내게 어떻게 왔으며 내게 지금 계속해서 빛이 비추고 있다는 것, 그거를 무엇으로 더 확인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여기에 좀 보충하여서 아까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 뒷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을 믿으라. 왜 빛을 믿으라고 했을까요?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러면 빛에 너를 드러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빛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태양을 보면서 태양을 믿습니까? 태양을 믿어야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빛을 믿음과 연결시켰을까? 그런 것을 여기 이 말씀 안에서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또 이미 배운 말씀을 통해서 연결시켜 보게 되면 빛이라는 것은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비 건 게 증언이었거든요. 네 증언은 참되지 않아. 그 증언을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증언이에요. 요한복음 1장과 연결시키면은 빛이 왔을 때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빛을 받지 않아야 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빛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되는 자리에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부합시키는 거. 그게 이제 계속 빛을 받고 사는 겁니다. 낮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둠의 실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고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빛에 내 모습을 더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 실체인가 하면 이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줬고요.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내게 주었어요. 할 때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이 사단의 권세하고 동일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권세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멸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비추지 아니하고 멈추게 되면 어느 현실로 걸어 들어가게 되냐면 뺏기는 현실. 도둑질이 뭐예요? 뺏겨요. 살인은 사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멸망케 한다. 그러니까 내가 설 수가 없는 현실로 내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그러한 형국을 맞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실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둠의 실체에서 빼내셔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중에 사도행전 26장 18절이라고 그랬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거룩하게 된 무리. 우리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자리이고 또 말씀이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빛을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나의 일상에 기둥과 같이 있어서 내가 늘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생명의 빛을 얻는 그 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아무리 많은 생명이 있어도 그 말씀이 비출 때 그
들리는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인데 오늘도 증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바로 내게 생명이 지금 더 풍성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지 못하듯이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이 약속 안에서 기도의 또 시간을 풍성하게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러나 세상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보다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그 정체성과 정당성을 더 앞세우고 주님을 거부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행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또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오고 빛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앞길이 열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 늘 이 말씀 앞에서 살게 하시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로 던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공포가 덮쳤습니다. 전 세계가 참 마비될 만큼의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라여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때를 정해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주장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께 우리의 생명을 맡겼사오니 아버지 주변의 상황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또 함께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거룩한 자들, 또 아버지께서 또 불러주실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함께할 때 그 안에 사귐이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그들을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는 저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이 한 달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